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십자가의 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범학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AD 56년에서 1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갈라지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소송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었고 또 예배 때 여자들의 복장이 어떻게 되느냐,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뭐 부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재판장의 그 판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하나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은 교회 내 분열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정권 대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나 전도의 사역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의식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또 비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유대 총독 그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고발을 들어보니까 뭐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니들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하고는 바울을 석방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제대로 총독에게 잘 고발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매를 때렸습니다. 결국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스테네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통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통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바울 자신이 개척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진리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라는 말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다 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그 신자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그래서 이것을 은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참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빌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원하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해줌으로써 어떤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가치관을 바뀌어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UBF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성도, 즉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게 변화가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삶이 변화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확신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서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testimony about Christ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증언,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너희 마음 속에 이렇게 확고하게 되었다. 확실한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고와 언변과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구도자의 자세로 연구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께 헌신해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음 신앙, 그들은 이미 복음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이제 기억하고 또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복음 신앙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전개될 책망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받았던 너희들이 이 복음 진리를 이미 받았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회복해서 현재 그 문제들을 이제 해답을 찾고 해결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즉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결해야 될 신앙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을 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이제 확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나 양들이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너무 참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학사 가정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으나 이제 복음 신앙과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학사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가 확고하게 심겨지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미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그것을 이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10절에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들의 문제는 이제 분열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같은 동족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제 좀 위대한 종이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개바파를 형성했다. 또 이방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이렇게 하니까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유창한 언변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또 아볼로파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파를 또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갈라지게 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본적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앞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자기의 권면이 자기의 이름으로 뭐 자기가 목자니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로 합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 UBF에서는 이제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 역사라는 한 가지 뜻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UBF에서는 이제 25년이 되는 만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학생령 1:1 성경 공부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학사 가정들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한 기도 제목,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파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13절에 17절까지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전도를 받았느냐, 인도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진리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보다도 그 진리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세례와 같은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형식이나 또 목자 선서를 하는 형식이나 어떤 직분을 맡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요 왕이요 목자로 믿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는 것은 그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자체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는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이것은 옳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파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는.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병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이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힐링 미션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그 뭐 잠시 뭐 약 몇 개 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라는 것은 who are perishing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도 who are being saved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은 멸망하고 있는 자, 또 구원받고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멸망과 구원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현재 구원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자, 현재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졌다가 아니고 가고 있으니까 다시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완전히 그냥 지옥문 열고 싹 들어가 버렸으면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가고 있다. 다시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진리,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는 마당에 뭘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비난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그것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역사해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사탄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참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세력, 십자가 그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구원할 수 있다. 또 우리 양들과 우리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그런데 이제 복음의 능력이 어, 우리 자신이나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음 진리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하늘에서 복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이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확실히 믿고 그 복음 진리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 진리 자체의 능력을 믿고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한다 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이사야서 29장 14절 인용인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이제 헬라의 철학자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라는 것은 이제 유대의 이제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고, 변론자라는 것은 이제 둘 다를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나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숭상하고 또 헬라인들은 이제 헬라 철학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 그 속에 인생 문제 해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변론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 자기의 능력으로는 십자가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들에게 이 세상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그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총명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자기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길,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처음에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또 미련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우리 사모님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이게 미련한 것이 아닌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 전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구원의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복음 진리의 능력을 믿고 또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진리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참 무능한 패배자로 보일 것입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뭔가 이렇게 기적을 이루기를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너무나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철학적인 지혜 속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뭐 자기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 진리를 미련하게 보고 또 복음 진리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 미련하다거나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이나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가 아무리 높고 깊은 것이라도 십자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진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캠퍼스 복음 역사를 감당하면서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하면서 복음의 그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데이빗 김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걸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만나는 양들이나 현재 우리 자신이나 현재 양들이나 현재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잘 못 깨닫는다고 해서 이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변화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근본인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왜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세상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이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좀 이렇게 노예 출신이나 일반 이제 가난한 그런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에서 쓰임받게 된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것,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물론 세상 지혜나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식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무식한 시골 어부들을 제자로 택해서 양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당시에 천한 농민이나 상인들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께서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거기서 뭐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인생 문제를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되니까 이제 정조 할아버지 화가 나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꾼이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여기 동산병원 거기 있는 선교사님 숙소에 거기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신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참 아주 미천한 그런 농사꾼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제 원래 비천한 자도 있지만 또 자기가 비천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비천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셔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복음 진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도 이제 복음을 진리를 허락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셔 사병으로 이렇게 군대에 입대하고 학교도 늦게 졸업하고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훌륭하니까 뭐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 역사를 감당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가진 것이 적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고 복음을 전파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우리 대구 UBF가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앞으로 이제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뿐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십자가의 도뿐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이제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참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